요한복음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읽을 때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은 예수님의 어떠한 사건이 있게 되면은 그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반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거의 대부분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설명이 매우 길게 들어갑니다. 결국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를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또한 먹이시고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이 사건이 있구나. 그 다음엔 예수님에 대한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나타내는 글이 이어지고 있구나, 연결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읽으시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죠. 오병이어 사건은 말 그대로 5천 명이 남자 장정만 해도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다른 그 어떤 기적보다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는 그런 사건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시험하시죠. 즉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라.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고 빌립에게 물어보죠. 시험하고자. 그러자 빌립은 현실적인 대답을 합니다. 200데나리나 있는데 데나리의 떡이 있어도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여기서 등장하죠.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시험하신 것에 적절한 응답 반응을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라는 것이죠. 물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너무 말도 안 되는 양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 때, 내가 행할 수 있을 때, 내놓을 수 있을 때, 드릴 수 있을 때 주님께서 또한 그것을 들어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안드레죠. 그의 형제. 그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에게 있는 작은 가능성을 주님께 갖고 나왔다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를 앞에 두고 빌립과 같이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때로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망연자실하는 경우도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과 연결하여 주님께 나에게 있는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께 드리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란 이야기죠. 즉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연결하느냐 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너에게 얼마가 있든지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느냐. 그것이 기도이든 아니면 다른 형태이든 간에 주님께 연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현실의 문제에 앞에 두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내 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기를,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아니한 채 주님이 다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이건 믿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없으면, 아예 없으면 그것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선택일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자리에 그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뜻에 맡기는 것, 거기에 맞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현실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사건을 통해서 쫓아다니죠. 왜요? 자기의 양식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예수님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떡을 나눠주심도 결국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분명히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참 생명이고 참 떡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으로 봐야 되는데, 그저 자신들의 육신의 떡을 위해서, 이 문제를 위해서만 예수님을 따르고 쫓아다니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도한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그 자리를 피하시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육신의 떡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라. 나를 먹어야지만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느 상황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연상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그렇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 내가 주는 말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과 영생의 물, 이러한 것들이 결국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그러면 이 떡과 피로 표현되는, 오늘 본문에서는 떡이죠. 생명의 떡으로 표현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실 때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바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앞부분으로 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4절 읽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6장 6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68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즉 생명의 떡이란 건 뭐겠어요? 말씀이신 주님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살과 피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깨닫고 고백을 하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조차도 12제자를 제외하고서는 이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게 말 그대로 육신의 떡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주시고자 하시는 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렵다는 것은 이해 못하겠다고, 또 다른 의미는 따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떠나가 버리잖아요. 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떠나가려나 할 때 12제자들이 아닙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처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오병이어라는 매우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의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을 때라도 많은 사람이 먹고 배부름을 얻고 남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에 겨자씨만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살기 시작하면 그것이 심겨져서 싹이 나고, 또한 내 삶의 줄기가 되고 나무가 되어서 내 삶 전체가 바뀌고, 그러한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상황들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주신 이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으로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오병이어와 같은 매우 작은 5,000명도 넘는, 아니 몇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 이 현실 앞에서 내 자신을 말씀으로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 같은 자신을 드려서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일에 밑거름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이 새벽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으로 행함이, 그 말씀으로 살아감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고,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하는 내 모습이, 내 삶이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한 삶이고 보잘것없는 삶이고 때로는 내 삶의 전부에서 매우 작은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기쁨이 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